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도하심을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셋째 날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신 것처럼 2024년 한 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이래에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하고 하시니까 금요 기도회는 한 주 좀 쉬자고, 새벽 기도 열심히 오셔서 또 하시고 또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힘드실 테니까 한 주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시니까 장로님들이 다 좋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금요 기도회 할까요? 안 해도 괜찮겠죠? 예, 그럼 이번 주 내일 금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까지 우리 끝까지 우리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첫째 날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첫째 날 설교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성도로 지금 계속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교회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제가 백정 동석 예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백정하고 따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건 정말 혁명과 같은 일이 이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들처럼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는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지만 딱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셨는데요.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죄의 문제는 뭐 용서해라 말아라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는 바로 외식입니다. 세상에 살아오면서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죄를 짓고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는 뭔가 거룩한 것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닌 척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고 그냥 늘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
자꾸 우리는 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 자신과도 분리되고 다른 사람과도 자꾸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좀 연합해서 함께 죄를 대항하여 싸우고 함께 이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 죄의 문제를 너 혼자만 싸우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이겨내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성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는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 내년도에는 성장치가 어느 정도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런 발표를 합니다. 지난해 매출 성장을 얼마나 이루었다. 해마다 이 연말 연초 되면 성장에 대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어떤 걸까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성도가 많이 늘어난다? 아니면 헌금이 많이 거두어진다? 아니면 교회가 건물을 여러 개 많이 사서 점점점 확장된다? 그렇다면 교회와 세상의 기업, 회사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이 교회 성장이라는 걸 좀 너무 세속적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이 성숙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성장을 성공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성숙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능력이 많아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이라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초등학생 100명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의 성적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니? 아니면 너의 성격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니? 근데 초등학생 아이 1000명 중에 800명이 성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네가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관심은 오직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성공한다고.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성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 이 성숙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 너무 개인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건 교회 전체의 성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성장은 성도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한 가지 목표로 삼고 그 예수님을 모든 성도들이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 설명이 좀 길죠? 그래서 아주 짧게 만든 게 저겁니다. 우리 함께 주를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이라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나라는 이 질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성숙하고 있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래서 울줄하거나 난 저 사람보다 조금 성장을 못한 것 같아 해서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성숙하고 있나?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더 성숙해졌는가? 신앙생활을 1년 하신 분은 1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가 조금 더 자라 있는가? 신앙생활을 10년 하신 분은 내가 10년 전과 지금의 내 모습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자라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지금 성숙해지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연말이 되면 우리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자기가 성장했습니까? 성숙했습니까? 자기 발전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내가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교육자로 섬기면서 내가 발전을 하지 않았다,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라면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부속품이야, 기계에. 그래서 막 일하고 돌아가다가 소모가 되면 소모품처럼 갈아치우면 되는 그런 부속품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나도 함께 성숙해 나가고 발전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계속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나는 많이 성숙했는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별로 성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우쭐할 게 아니라, 저분도 성숙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어린아이 같다 생각되는 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짜증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막 반대합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해주지 않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또 특징 하나는 금방 우리 14절 말씀처럼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는 좋아했다가 이럴 때는 싫어했다가, 그리고 이 말 하면 이래 기울었다가 저 말 하면 저 말에 기울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누군가는 붙잡아주고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한순간에 쑥 자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 이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자라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게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여러분, 이 사랑과 진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만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만 말하면 버릇 없는 아이로 만듭니다. 근데 진리만 있다면 안 돼!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주눅 들고 눈치 보게 됩니다. 이 사랑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사랑과 진리가 하나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사랑과 진리가 한 곳에 동시에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왜 말씀으로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이 왜 직접 육신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르침과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나온 글을 읽으면서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와 깨달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지혜가 있는 사람을 제자로 뽑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셨는데 그 12제자들은 배우지 못한 어부였고 지식이 없는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뭔가를 가르쳐서 이해하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닫도록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함께 사시면서 보여주시고 나를 따라하라고, 나를 닮아라고. 성도 여러분, 닮는다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제가 여러분 박수를 치겠는데요. 여러분 박수를 한 번 치고 1초 쉬고, 두 번 치고 1초 쉬고, 세 번 치는데 세 번은 한 번 치고 잠깐 쉬다가 두 번을 연속으로 칩니다. 자, 이제 치세요. 설명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저를 따라 하세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설명을 듣고 설명하는 대로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앞에 사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산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내가 어떻게? 아니요. 그게 훨씬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라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청소 근로자인 루크라는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늘 청소를 하는 분인데요. 하루는 폐싸움에 휘말려서 그냥 너무 많이 맞고 의식불명 상태로 한 청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간병합니다.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의식불명 상태로 계속해서 회복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병실에 찾아가서 청소를 해주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병실에 가서 청소를 해주는데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도 자기는 열심히 그 병실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옆병실 청소를 하고 나가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서 자기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는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왜 우리 아들 병실 청소를 안 해? 하고 왔는데 뭔가 기분이 나빴는지 보자마자 그렇게 화를 버럭 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루크였다면, 그 청소원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했어요. 어디 갔다 오셨잖아요. 못 봤잖아요. CCTV 한번 틀어볼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 루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참아야지. 그리고 청소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아버지를 따라가서 그 아들의 병실을 다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시 청소를 한 겁니다. 그분이, 이 루크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6개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 생각하니 이해가 되었다. 다시 청소를 하면서 화가 나지 않았다. 내가 한 번 더 청소해주면 저분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질지를 알았다. 이미 청소를 한 번 해놓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두 번째도 청소할 수 있었다. 난 너무 기뻤다. 그럼 이게 힘든 일입니까?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왜 우리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성장은, 성숙한 것은 배움이 아니라 닮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성장은, 성숙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는 걸 보여줘야지.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지. 그걸 보고 따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장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16절 말씀이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도하심을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이만하게 커지는 게 아니고 팔도 다리도 몸통도 이렇게 다 커지는 거다. 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결혼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앞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살다 보니 예수님이 사신 모습대로 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성숙하게 되고 이렇게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성숙과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소망, 두 번째 치유, 그리고 오늘 성장했는데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랄까요? 기도 제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는 거고 기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만족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요. 변화도 필요 없고요. 기도도 필요 없겠죠. 너무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함께 그런 교회를 바라고 그리고 소망하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